우리 모두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은 늘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오늘 바로 그 혼란 한복판에서 진짜 평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혼란 속에서 평화 보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진정한 평화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마 저마다 떠올리는 답이 다를 텐데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비춰주는, 뭐랄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화에 대한 두 가지 정말 완전히 다른 생각이 나와 있죠. 먼저 왼쪽.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림이에요. 모든 게 잔잔해야 그래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생각. 그쵸? 그런데 오른쪽은요. 아예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립니다. 평화라는 게 어떤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란 어떤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시작된다는 진짜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평화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요, 바로 우리 불안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어떤 오해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에요. 마치 성적표를 받아야만 마음이 놓이는 학생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야 평화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생각 자체가 애초에 잘못 쌓아올린 카드탑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오해를 깨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약속 하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인데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평화에 대한 약속이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울 때 선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장 끔찍한 혼돈 속에서 선포됐다는 거죠. 그때 그 시절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경 너머에서는 적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시장에선 먹을 걸 구하려는 아우성이 가득하고 밤에는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 정말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을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뭐 힘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어둠 속에서 빛을 선포하는, 평화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평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아픈 몸이 낫고, 무너졌던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불안하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샬롬, 그 평화가 끝이 없을 거다라고까지 선언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평화는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상황에 뿌리를 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왕의 성품과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오는 평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왕에게서 오는 평화라는 개념이 그냥 오래된 책 속에만 있는 어떤 이론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서 이 예언이 어떻게 생생한 현실이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제자들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근데 같은 배에 타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원망하면서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난 파도를 향해 꾸짖듯이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모든 소음이 뚝 그치고 아주 큰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이야기의 진짜 기적은 그냥 폭풍이 멈췄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점은 언제 평화가 시작됐냐는 겁니다. 평화는요, 폭풍이 잦아든 후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평화는 평강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진정한 평화는 폭풍의 부재가 아니라 왕의 임재란다. 우리의 평화가 외부 환경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예언, 그리고 실제 사건을 통해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살짝 엿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정점에 서 계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평화의 최종 정의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날 밤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을 겁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나의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이 주는 것처럼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얄팍한 평화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화를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고통과 배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십자가 앞에서도 절대로 깨지지 않았던 바로 예수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던 바로 그 평안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최악으로 치달아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자, 이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한번 모아볼게요. 만약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생각부터 짚어볼게요. 평화는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성적표나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 생각의 감옥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럼 평화는 뭘까요? 평화는 우리가 애써서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냥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얻어내야 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단 하나의 메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마가복음의 폭풍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의 약속까지 이 모든 게 딱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평화는 상황이 잠잠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그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그 폭풍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평강의 왕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